20절 제목 믿음이 없으면 축사도 없다. No faith, no casting out demons. 14절부터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는데요. 제가 14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지난주일 우리가 다루었던 바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변형되신 다음 제자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바로 그 직후에 일어난 사건에 대한 본문입니다.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방금 읽었지만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자, 오늘 본문은 이 구절만 딱 따로 떼놓고 보면 예수님 생애 가운데 있었던 많은 축사 사건 중에 하나인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특별할 것이 그렇게 없는 하나의 사건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났던 타이밍을 염두에 두고 보면 이 사건이 단순히 많은 축사 사건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다른 축사 사건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고 이런 일 없었어요. 그냥 귀신 들린 자가 왔을 때 쫓아내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제자들을 먼저 꾸짖었어요. 왜 그럴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사건이 무엇이 특별하기에 예수님께서는 축사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책망하셨을까요?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이 사건 배후에 있는 진리에 접근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상황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직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변화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어서 부활의 영광과 권능이 드러났죠. 그리고 제자들은 그 광경을 보고 부활의 영광과 권능에 압도되었습니다. 그래서 변화산을 내려왔지만 그 여운이 어디 가지 않았겠죠. 여전히 그 압도된 감정이 여전히 남아있었을 겁니다. 여전히 그들의 심상에는 그 변화산 위에서 예수님의 변화되신 모습이 여전히 남아있었을 겁니다. 바로 직후의 사건이니까요. 그런데 그들이 곧바로 맞이한 이 사건은 마치 그들의 심령에 찬물을 끼얹는 것처럼 그들이 마주하고 있는 냉혹한 현실을 여지없이 보여줍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부흥회 가서 막 집회하면서 막 은혜 받고 막 천국의 어떤 느낌을 가지고 막 기쁨으로 내려왔는데 집에 와보니까 뭐 옛날과 똑같거나 더 악한 일이 일어나고 마치 찬물 끼얹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마치 마귀가 너희들은 이 어둠의 세력을 물리칠 수 없어 라고 조롱하는 것 같죠.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린 사람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자, 어쩌면 이 말은 어둠의 세력이 귀신 들린 자의 아버지의 입을 통해서 제자들을 조롱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변화산의 영광? 그게 어쨌다고? 너희들 능히 고치지 못한다. 이렇게 조롱하는 것 같이 느껴지죠. 여러분은 악한 자에게서 조롱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제가 고등학생 때 당했던 조롱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저는 세상 물정을 잘 모르는 좀 순진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장터 옆을 지났는데 사람들이 막 빙 둘러서 있는 거예요. 이거 뭐지? 하고 호기심에서 가까이 다가가 봤더니
그게 뭐냐면 장터에는 사람들이 돈을 갖고 오잖아요. 뭐 물건을 사려고. 그런 사람들을 노린 야바이꾼들이 판을 펼쳐 놓은 거예요. 야바이가 간단하죠. 컵을 3개 두고 그 안에 빨간 공 하나 넣고 막 이렇게 섞어서 그 공이 있는 컵을 잘 고르면 돈을 걸어서 잘 고르면 돈을 몇 배로 따가고 열어보고 공이 없으면 돈을 잃는 그런 아주 단순한 구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가만히 있어서 지켜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한심하게 보이는 거예요. 제 눈에는 빤히 보이는데 엉뚱한데 돈을 걸더라는 거예요. 그 돈을 잃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딱 여니까 제가 본 그대로 그 컵에 빨간 공이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또 한번 보니까 어떤 사람은 잘 걸어요. 그리고는 뭐 10,000원 걸더니 30,000원 따서 막 희희낙낙하면서 좋아하면서 저쪽 이제 사라지는 거예요. 제가 순진했죠. 그 사람조차도 바람잡이였던 거예요. 자기들끼리 다 패를 먹고, 마치 10,000원 걸고 30,000원 따가는 것처럼. 왜냐하면 사람들이 계속 잃기만 하면 누가 그 돈을 걸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켜보는 제 입장에서는요, 야, 이거 뭐 그냥 뭐 맨 땅에 뭐 그냥 맨 땅에 수영하는 거 똑같다. 너무 쉽다. 빤히 보이는데, 그래서 제가 일생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야바 위에 돈을 걸어본 거예요. 제 주머니 용돈을 다 털어보니까 뭐 얼마 되진 않았어요. 그때 당시 돈으로 뭐 몇천 원 됐겠죠. 그게 뭐 수십 년 전이니까 몇천 원도 작은 돈 아니었어요. 그리고 확실하다 싶은데 돈을 딱 걸은 거예요. 근데 당연한 일이지만 분명히 그것이 맞는데 딱 열어보니까 공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데 여니까 다른 데 공이 나오는 거예요. 돈을 그냥 뺏겼죠. 그래서 허망한 그런 상황을 맞이하여서 힘없이 그 용돈 뭐 한 주간 용돈 다 날렸으니까 힘없이 쓸쓸하게 돌아섰는데, 그때 야바이꾼들이 저를 보고 비웃는 그 표정과 비웃는 웃음이 아직까지 제가 남아 있어요. 굉장히 쓰라리더라고요. 막 비웃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했던 것은 그래도 저만큼 가는데 어떤 아저씨가 막 뛰어와요. 그분은 야바이꾼이 아닌가 봐요. 그분도 그냥 한번 와본 분 같아요. 막 저를 붙들더니 엄청 야단치시더라고요. 야, 학생, 정신 있어 없어 이거 야바이야. 너 절대로 못 따. 다시는 이런데 얼씬도 하지 마 하면서 막 야단쳐 주셨어요. 그때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감사하게도 그 아저씨 덕분에 다시는 그런 야바이 이런데 근처에 가지도 않았어요. 근데 참 누군가에게 조롱을 당하면요, 이게 뭐 물론 내가 잘못한 면이 있죠. 그러나 조금만 주의한다면 마땅히 멀리하거나 물리칠 수 있는데, 그 원수에게 속아서 내가 그냥 스스로 일을 망치고 그르쳐서 조롱당하면 굉장히 그 모멸감이 큽니다. 제가 뭐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때 그 모멸감, 그때 그 수치심, 그때 그 분함 아직도 남아있어요. 우리가 마땅히 쫓아낼 수 있는 그 귀신, 악한 영, 그걸 못 쫓아내고 그 귀신이 아버지 입을 통해서 못하더이다 이렇게, 변화산의 영광 그게 뭐 어쨌다고, 뭐 데리고 왔는데 못하던데 뭐 부활의 권능과 영광 저들에게는 없어, 이렇게 조롱하고 모욕하는 그 모멸감을 여러분 느껴본 적이 있으시냐는 거예요. 물론 뭐 그런 거 한 번도 쫓아내 본 적도 없고 생각도 안 해봤다면 그런 모멸감도 없겠죠. 그럼 좋은 일이에요? 사실은 그건 아니에요. 한 번도 그런 모멸감을 못 느껴봤다면 그건 더 문제예요. 그런 걸 시도조차 안 했다는 말이잖아요. 이건 야바위와 다르잖아요. 귀신을 쫓아낸 거는 믿는 자들이 마땅히 때가 되면 상황이 닥치면 해야 될 일인데, 그리고 한 번도 안 해봤다는 말이잖아요. 모멸감과 그런 조롱을 안 받았다는 말은 사실은 받는 게 좋은 거예요. 받고 아유 이거 참 안 되는데 하면서 깨닫고 되는 방향으로 발전돼 나가야 되지. 그냥 나는 그런 거 한 번도 없어요. 이거 자랑은 아니에요. 야바위를 한 번도 해본 적 없다는 건 자랑이지만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이런 역사가 한 번도 없다는 것은 결코 자랑은 아닙니다. 자, 우리가 조금만 주의하면, 조금만 힘을 내면, 조금만 믿음을 발휘하면 할 수 있는 그 일을 못하고 원수가 오히려 조롱한다면 굉장히 그것은 모멸감이 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귀신이 아버지의 입을 통해서 제자들을 조롱한 상황입니다. 제자들은 마땅히 부활의 영광과 권능을 앞당겨 사용함으로써 아이에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작아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뭐 예수님 십자가 사건 전인데 어떻게 그 쫓아내요?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당신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쫓아내셨잖아요. 그것은요, 장차 있을 십자가 사건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할 수 있다 하셨어요. 지금 우리는 뭐예요? 이미 일어난 십자가 사건을 뒤돌아보면서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예요. 앞으로 바라보면서 할 수 있는 거나 뒤돌아보면서 할 수 있는 거나 같은 믿음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못했습니다. 물론 제자들은 스승님이신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시고 안 계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스승이 안 계신데 어떻게 합니까? 라고 변명할 수 있겠지만 정당한 변명은 되지 못합니다. 그게 정당한 변명이라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꾸짖으실 리가 없잖아요. 뭐 안 되는 걸 왜 꾸짖으셔요? 예수님 계시든 안 계시든 제자들은 할 수 있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본문의 아이는 어떤 증세로 고통을 당하고 있었나요? 뭐 명시한 대로 간질 증상이죠. 우리말 성경은 간질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대 의학 용어는 좀 바뀌었습니다. 간질이란 말, 요즘 현대 의학 용어가요 다 굉장히 가치 중립적이고 사람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한 쪽으로 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현대 의학 용어로 이 간질을 뇌전증이라고 불러요. 뇌에 전기가 막 그냥 충격이 오는 증세다,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주택에 번개가 내려치면 어떻게 됩니까? 피뢰침이 없으면 순식간에 그 집안에 있는 회로들이 다 타버리고 TV가 꺼져버리고 고장나버리죠. 그런 것처럼 이 뇌신경에 번개가 치듯이 뭔가 잘못되어서 갑자기 스파크가 일어나서 의식을 잃고 막 발작하는 그런 안타까운 병이에요. 저도 한 2번인가 본 적이 있어요. 제 일생 살면서 이 뇌전증 발작하는 거를 버스 타고 가는데 어떤 젊은 아가씨가 갑자기 의자 옆으로 쓰러지면서 막 발작하더라고요. 입에 이렇게 거품을 물고. 너무너무 안 됐더라고요. 제가 어린 시절에 이렇게 봐도. 그래서 어떤 아주머니가 이렇게 하체가 드러나지 않도록 옷을 덮어주고 하던데 한 5분 있으니까 일어나더니 그 정거장에 바로 내리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내려야 할 정거장이 아닌데 수치감이나 이런 것 때문에 바로 내린 것 같아요.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그때 가졌습니다. 그래서 간질이라고 하는 것은 간과 관계된 병이 아니라 순전히 뇌의 이상에서 오는 병입니다. 자, 그런데 아이 아버지의 증언에 따르면 이 아이는 하필 간질 증세가 일어날 때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진다고 했습니다. 위험한 상황이죠. 생명의 위협을 받는 순간이 많았다는 뜻입니다. 왜 이럴까? 뭐 이것은 이어지는 구절에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처럼 귀신의 소행인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질병과 귀신의 영향 간의 상관관계에 관한 중요한 원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에게는 필연적으로 다양한 질병들이 발생합니다. 여러분도 뭐 그러시죠? 여러분, 나는 지금 완벽하게 건강해 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없을 겁니다. 어디가 안 좋아도 다 안 좋아요. 특히 중년 넘어가면 어디가 안 좋아도 다 안 좋게 돼 있습니다. 저도 뭐 매년 한두 가지 새로운 질병에 계속 시달려요. 물론 그게 오래 가지는 않고 그래도 회복이 되니까 참 감사하죠. 근데 나이가 더 들면 그게 회복이 더뎌지고 안 될 때가 있어요. 지금은 제가 이제 여기 고관절 쪽이 좀 왼쪽 고관절이 안 좋아서 한 몇 주 전부터 힘들어하는데 서서히 이제 좀 그저께부터 나아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터널이 이제 끝나가는구나. 질병의 터널이 이제 거의 끝나는구나. 이게 몸으로 좀 느끼고 있는데 계속 질병에 시달려요. 이게 우리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저주로 찾아온 거잖아요. 이런 질병들은 잘못된 생활 습관이나 또 무지로 인한 것들이 많습니다. 일부는 선천적인 영향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질병들 중에서 귀신의 영향으로 인한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 구분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일반적인 질병은 병원에 가야 하고요. 귀신의 영향으로 인한 질병은 기도원에 가야 합니다. 기도원이라고 하니까 뭐 어떤 특정한 장소, 산 위에 있는 어떤 기도원을 생각하시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 기도로 고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생활 습관이나 다른 뭐 이런 것들은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병원도 가야 돼요. 그러나 귀신의 영향으로 어떤 질병이 오면 증세는 똑같지만 주로 기도를 통해서 나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또 부활을 통해서 그분이 친히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질병을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뭐 생활 습관이든 선천적이든 귀신의 영향이든 다 고치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들을 잘 분별하지 못하면 치유 과정이 더뎌질 수 있다는 거예요. 병원에 가야 할 걸 기도원에 간다든지
기도원에 가야 할 걸 병원에 가면 이게 이제 느려지고 더뎌지고 악화되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을 잘 구분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잘 구분하기 힘들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당사자는 물론이고 주변의 가족이나 그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그 질병의 원인을 정확하게 잘 분별하기 어렵다면 어떻게 할까요? 다른 질병들 있잖아요. 몸에 오는 질병들은 당뇨병 이런 것들은 좀 어려워요. 구분하기가. 근데 즉 정신에 오는 뇌에 관한 질병은 비교적 구분하기 쉬운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뭡니까? 병의 증상을 잘 살펴보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간질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간질이 발작이 일어날 때 대부분의 경우 그 사람이 신체에 큰 위협이 없는 어떤 장소에서 벌어진다면 귀신의 영향이라고 보기보다는 말 그대로 뇌신경에 잘못된 그런 스파크로 인해서 일어나는 어떤 일시적인 비정상적인 과흥분으로 인한 전형적인 뇌전증 증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오늘 본문처럼 이게 자주 불가물에 넘어져서 생명에 위협이 있는 그런 증세가 자꾸 보인다면 그 배후에는 아이의 생명을 노리는 귀신의 영향력이 있다고 보아야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이는 뇌의 다른 질병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뇌의 질병으로 인해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을 상해하고 생명에 위협을 가하는 그런 폭력성이 증가하는 만큼 귀신의 영향력도 크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특히 하나님과 그분의 몸인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해서 욕하고 저주하고 이런 증상까지 나타난다면 거의 틀림없이 귀신의 영향이라고 보셔야 될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병원도 병원이지만 기도로 병을 물리치기 위해서 더욱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귀신은 어떤 존재이기에 사람에게 이런 악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일까요? 성경에는 귀신의 기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 대부분이 동의하는 바는 귀신은 사탄 자체는 아니지만 사탄과 함께 타락한 천사 무리 중에 하급 그룹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물론 어떤 교파에 따라서는 죽은 자의 영혼이 귀신이 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거는 이단으로 성경에 전혀 그런 말이 없기 때문에 그는 이단으로 정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의하면 귀신은 인격적인 존재이며 사탄의 졸개 혹은 하수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탄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겠죠. 그리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사람들을 지옥의 권세 아래에 있게 만들기 위해서 활동하는 존재입니다. 앞서 귀신이 인격적인 존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각 귀신 역시 자신이 선호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폭력을 좋아하는 귀신이 영향을 미치면 사람이 폭력성이 증가하는 거예요. 또 이간질을 좋아하는 귀신의 영향을 받으면 사람 사이에서 이간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살의 영이 있고요. 음란의 영이 있고 도박과 중독의 영이 있고 거짓의 영 등등 다양한 형태의 귀신이 활동하고 있는데 그 귀신의 영향을 받으면 그것을 전문으로 하는 그것을 좋아하는 귀신의 성향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죄를 짓게 만들며 사람의 삶을 비참하게 만들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귀신들의 활동의 특징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상반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10장 10절 상반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네, 귀신이 활동하고 영향을 미치는 유일한 이유는 바로 죽이고 멸망시키고자 하는 그 목적뿐입니다. 그 외에 다른 어떤 목적도 없어요. 잘해주려고 좋게 만들어 이런 거 아니에요. 혹시 그렇게 보이더라도 구슬하거나 이렇게 하면 좋아질 거야. 그거는 속임수인 거예요. 좋아지게 보이는 척하면서 더 크게 후려치고 치어가려고 하는 거죠. 사기가 그렇잖아요. 약간의 유익을 준 듯 하다가 나중에 가보면 크게 손해보게 하는 거. 똑같은 원리입니다. 이런 귀신의 활동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뿐입니다. 물론 다른 귀신의 힘을 빌려서 귀신의 활동을 막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눈속임이에요. 결과적으로는 더 큰 귀신의 활동을 불러옵니다. 굿이 대표적인 예죠. 무당을 찾아가면 굿을 해야 돼. 굿을 하면 좋아질 거야. 그래서 많은 돈을 들여서 굿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좋아지기는커녕 더 풍비박산 나는 길로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혹시 좀 형편이나 물질이나 이러면서 좋아진다 하더라도 눈속임이에요.
영적으로 보았을 때는 반드시 패가 망신하는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신의 활동과 영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제어하고 막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대하셨던 것이 바로 그것이죠. 비록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일어나기 이전이라 하더라도 제자들은요, 믿음을 사용하여서 장차 일어날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 능력을 의지하여서 축사할 수 있어야 됐어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이미 주셨잖아요. 그걸 사용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축사하신 것도 똑같은 원리예요.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영광과 권능을 받으실 것을 예수님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일을 행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서 그것을 기대하셨던 겁니다. 자, 제자들이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예수님께서 본문 17절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려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자, 이 구절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피상적으로 읽으면 예수님께서 버럭 화를 내신 것처럼 들릴 수 있죠. 혹시 여러분 이 구절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너무 심하게 화내시는 게 아니냐,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생각들은 아주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비유 중에 이게 있잖아요. 어떤 나무를 두고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찍어버리라 하니까 3년간 두루 거름을 주고 땅을 파서 거름을 주고 한번 지켜보십시다. 그 후에 열매 맺으면 좋으려니와 열매 맺지 못하면 그때 찍어버리소서 하는 그 비유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 비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부분의 경우 이 비유에 대해서는 이거 너무 심하다 생각하지 않죠. 나무니까 나무는 지켜도 할 말 없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비유가 나무에 관한 것이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나무에 빗대어서 사람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3년간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은 지킬 것이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지금 굉장히 엄격한 것이죠. 동일 선상에서 제자들 입장에서 귀신 쫓아내지 못했다고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는 말을 듣는 것이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인간적으로는. 근데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강하게 책망하시는 데는 반드시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버럭 화를 내신 게 아니에요.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제대로 이렇게 물론 사람은 자기 기분 나쁘면 아무것도 아닌 일에 막 화를 낼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더 심각하게 심하게 책망할수록 그 사안은 중대한 것이에요. 당하는 입장에서는 왜 이러시나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긴 해요. 제가 어렸을 적에 숨바꼭질 하다가 아주 어렸을 때요. 아마 8살, 9살 때였던 것 같아요. 숨바꼭질 하는데 숨어야 되잖아요. 숨바꼭질 요즘 도시 아이들은 잘 모를 텐데 시골에서 숨바꼭질을 그렇게 재밌더라고요. 근데 이제 술래한테 들키지 않기 위해서 잘 숨어야 되는데 막 어린 마음에 어디 숨지 하고 보다 보니까 이웃집에 장독대가 있는데 보니까 비어 있어요. 하나는. 원래는 장이 가득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뭔가 세척을 하고 나왔었나 봐요. 그 안에 들어가서 뚜껑을 이렇게 닫으면 절대 안 들키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장독대 안에 쏙 들어가서 뚜껑을 막 이렇게 억지로 해와서 딱 닫았어요. 야, 이거 완벽한 숨바꼭질 장소다고 속으로 좋아하고 있었는데 마침 그때 저희 어머니가 옆에 이제 바로 옆집이니까 그 집에 이렇게 마당에 계시다가 아들이 옆집 장독대 안으로 들어가는 걸 보신 거예요. 막 뛰어오시더니 뚜껑을 확 열더니 지금 숨바꼭질 중인데 이거 들키면 안 되는데 어머니가 막 화를 내시 빨리 나와 하면서 막 끌어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야단을 치셨어요. 저는 아마 그때 제가 어렸을 때 제일 심하게 야단 맞았던 것 같아요. 근데 속으로는 아니 이게 이렇게 야단 맞을 일인가? 숨바꼭질 좀 하다가 그냥 들어갈 수도 있지 왜 이러시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가난한 시절 그 아들이 잘못해서 그 이웃집 장독대를 팍 깨버리면 어떻겠어요? 그 장독이 콱 깨지면요 물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당장 큰일 나겠다 싶어서 엄청 야단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린 마음에 이건 너무하다 하는 생각이 아직까지 있어요. 근데 커서는 이해가 돼요. 야, 아찔했다. 깨졌으면 그 없는 살림에 어머니가 막 피눈물 흘리면서 물어줬겠구나. 그러니까 그렇게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야단치셨구나. 이제는 이해가 돼요. 이게 사안이 중대하잖아요. 어머니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이 사안이 중대한 거예요. 제자들은 뭐 이렇게까지 야단치시나 할 수 있겠지만 그들이 영적으로 더 성장해 보면 주님의 그 야단치심, 책망에 동의하게 될 거예요. 그래, 정말 우리가 그때는 영적으로 진짜 그 조롱받으면서 조롱받는 것도 모르고 멀뚱하게 있었구나, 바보 같았구나 하고 느끼게 될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람을 책망하시는 기준은 우리가 진리에서 벗어난 만큼 책망도 강해지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그만큼 제자들이 진리에 서 있지 못하고 믿음이 작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강하게 책망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책망이 단순히 예수님 기분 나쁘셔서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이 마귀의 조롱거리가 되고 귀신의 영향 아래 있는 아이가 치유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견디기 힘들어 하셨던 것입니다. 특히 이 사건이요, 부활의 영광과 권능을 친히 보여주신 변화산 사건 바로 직후에 일어난 것이어서 예수님 마음이 더욱 아프게 다가왔을 겁니다. 이게 뭐 평소가 아니고 방금 부활의 영광과 권능을 보여주고 내려왔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마귀는 더 조롱하고 예수님은 더 마음이 아프셨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전한 메시지 가운데 교수법이 기억나실 거죠? 변화산이 부활의 영광과 권능에 대한 시범이었다고 한다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는 것은 부활의 영광과 권능에 대한 실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습은 뭡니까? 먼저 가르침 있고 가르침에 대한 시범을 보인 다음에 이제 실제로 가르침 받은 자가 가르침을 실천해 보는 시간이 바로 실습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실습에 보기 좋게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스승이신 예수님이 직접 아이를 고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본문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참 안타까운 상황 아닙니까? 정상적이라면 어떻게 돼야 돼요? 제자들이 귀신을 꾸짖고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 칭찬하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귀신을 함께 꾸짖으셔야 됐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실습에 실패한 제자들의 비애인 것입니다. 네, 이 일이 그 당시 제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의 실제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문제이기도 해요. 지난주 메시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제자들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변화산 아래에 있는 제자들, 변화산 위에서 부활의 권능과 영광을 경험하기만 한 제자들, 그리고 변화산 아래 내려가서 주님과 함께 그 영광과 권능을 삶에서 실천해내는 제자들, 이렇게 세 부류로 구분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날 삶의 현장에서 부활의 영광과 권능을 대적들에게 보이면서 승리하지 못하는 제자는 변화산 아래에 있든지 위에서 그걸 경험했든지 간에 상관없이 꾸중과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라는 주님의 탄식 어린 책망의 말씀이 그 당시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 부활의 영광과 권능을 대적들에게 나타내 보이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에게 조롱당하는 오늘날 그리스도의 제자라 하는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어찌할꼬 그런 질문을 던지셔야 돼요. 뭐 어쩔 수 없죠. 나는 안 돼요. 이런 태도는요, 발전을 가로막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올바른 길을 가지 못하게 하는 태도예요. 이게 안 되면 왜 안 될까? 어떻게 할까요? 이 태도를 가져야 되죠. 그렇지 않아요? 제빵을 하든 뭘 하든 스승님이 케이크 한번 만들어봐 했을 때 만들었는데 이게 무슨 케이크야? 이거 팔 수 없어 하고 야단치시면 그럼 어떻게 하면 잘 만들 수 있나? 이렇게 나와야지. 이만하면 됐는데 왜 이래요? 하고 반항하면 더 이상 발전 없습니다. 그 스승 밑에서는 배울 수 있는 게 없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여전히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해 말로만 들어서 알고 있는 이 변화산 아래에 있는 제자와 같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 조롱하는 대적의 입을 봉하고 부활의 영광과 권능으로 그들을 물리칠 수 있을까요? 그 답은 믿음이라고 하는 한마디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다면 그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본문 19절과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도 제자들이 잘한 일이 있죠.
스승이신 예수님의 꾸짖음을 듣고 기분 나빠하거나 왜 이러시나 하고 이렇게 반응하지 않고 모든 사건이 끝난 다음, 축사가 끝난 다음에 조용히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들이 실패한 이유를 물어본 것입니다. 이거 참 잘한 것이에요. 이것이 제자가 가져야 할 마땅한 태도입니다. 네, 오늘날 스승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의 이런 태도가 많이 사라졌어요. 스승이 꾸짖으면 그걸 감정적으로 받아들여요. 대부분 경우 스승이 합당한 이유가 있어서 꾸짖으시는 건데 그걸 그냥 감정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제자가 스승의 꾸짖음을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어떤 가르침과 발전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둘 사이의 감정의 골만 깊어져요. 그러나 제자가 자신의 감정을 내려놓고 스승에게 자신들이 꾸짖음을 받은 이유를 조용히 묻는다면 이때 진정한 가르침이 일어날 수 있어요. 뭐 정상적인 스승이라면 그건 말이야 왜 그러냐 하면 하고 설명을 해주겠죠. 그렇게 하면 실습에서의 실패는 실패가 아니라 성장을 위한 디딤돌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조용히 나와 물어온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신 말씀의 핵심은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만 있었어도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수 있다 하셨습니다. 또 그들이 못할 것이 없으리라고 하십니다. 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정말 믿음이 없었나요? 이미 예수님을 스승님으로 알고 따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도 믿고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분명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도 없다 하셨습니다. 자,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이 없다 하진 않으셨어요. 믿음이 작다고 하셨습니다. 없는 것과 작은 것은 전혀 다르죠. 없는 것은 없는 것이고 작은 것은 역사할 만큼, 능력이 풀어질 만큼 있지는 않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의 믿음은 어떤 면에서 작았던 것일까요? 단순하죠. 삶의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면에서는 작았다는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이 대적에 조롱하는 입을 봉하고 귀신 들린 아이를 낫게 할 만큼의 능력이 풀어지게 하는 면에서는 턱없이 부족했다는 말입니다. 이게 사실 우리의 고민 아닌가요? 우리 역시 믿음이 있잖아요. 그리고 틀림없이 얼마간의 믿음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삶의 현장에서 대적이 악한 원수가 우리의 가정과 이웃과 공동체에 악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조롱하지만 그 대적의 목을 밟고 승리할 수 있을 만큼의 믿음이 우리에게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도 없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겨자씨 하니까 아주 작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특징이 있어요. 뭡니까? 두 가지 특징인데 첫째는 작다는 특징. 작은 거 맞아요. 예수님 당시에 겨자씨가 모든 씨보다 작은 것으로 여겼어요. 물론 뭐 겨자씨보다 더 작은 씨도 찾아보면 있어요, 사실은.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작은 것을 비유할 때 겨자씨를 사용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겨자씨를 들어 비유한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실 때 이러지 않으세요. 야, 너희들이 지금 겨자씨가 제일 작은 걸로 생각하느냐? 아니야. 과학적으로 내가 설명해 줄게. 들어봐. 더 작은 씨도 있어.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당시 모든 사람들 그냥 관용적으로 겨자씨가 제일 작다고 생각하면 예수님도 가르치실 때 겨자씨를 들어서 작은 것으로 들어서 비유하신 것뿐이에요. 뭐 우리말도 마찬가지예요. 콩 한 쪽도 나눠 먹는다.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나눠 먹는다는 뜻이잖아요. 아니, 그러면 우리가 생각에 콩보다 깨가 더 작으니까 그 말은 틀린 거예요. 깨 한 쪽도 나눠 먹는다 하셔야지.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모든 사람들이 콩 한 쪽 나눠 먹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쓰면 돼요. 의미가 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겨자씨 가장 작은 것을 상징하는 말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작은 믿음의 대명사로 겨자씨를 말씀하셨는데 두 번째 특징이 중요해요. 뭡니까? 그 안에 아무리 작더라도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씨가 아무리 작아도 일단 싹이 터서 자라기 시작하면 결국은 커다란 나무가 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 믿음이 아무리 작다 하더라도 그 안에 생명력이 있으면 그 믿음은 점점 자라나서 커다란 나무와 같이 될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 믿음 안에 생명력이 없다면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우리 믿음은 여전히 원수의 조롱을 받는 보잘것없는 믿음으로 그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력이 있는 믿음의 핵심은 바로 우리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에만 우리의 믿음이 근거하고 있다면, 거기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개인적인 구원받는 삶까지는 살 수 있지만 그것이 생명을 가지고 자라나서 원수의 조롱을 물리치고 원수의 입을 막는, 귀신을 쫓아내는 그와 같은 믿음까지는 발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과 함께 변화산으로 올라가십시다. 그곳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과 권능을 체험하십시다. 그런 다음 우리의 믿음을 십자가만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과 권능에까지 뿌리를 두어서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믿음으로 확장하십시다. 그러면 우리는 처음에는 비록 겨자씨같이 작은 믿음으로 시작하더라도 그 믿음이 곧 자라나서 큰 나무와 같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예수님은 우리와 귀신을 함께 쫓을 꾸짖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칭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서 귀신들 쫓아내고 주님은 그러한 우리를 칭찬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과 함께 변화된 믿음으로 변화산을 내려와서 모든 원수의 입을 봉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십시다. 오늘 들은 말씀 핵심적인 부분을 좀 읽으시고, 하나님 나에게 그와 같은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겨자씨 같은 믿음이지만 그 안에 생명력이 있어서 주님의 십자가뿐만 아니라 부활의 그 영광과 권능에도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두어 모든 원수의 대적을, 모든 원수와 대적의 입을 봉하고 그 조롱하는 입을 막아버리고 그들의 목을 밟고 승리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믿음 달라고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을 주시도록 한번 간절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와서 그 아들이 간질 증상으로 하나님 그 원수에게서 너무나 큰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데려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그런 것이 아버지 그 조롱의 말이 아버지 오늘날도 반복되고 있음이나요. 우리가 한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향해서 안타까워하고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원수의 조롱을 능히 물리치고 승리하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데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에만 끝뿌리 박고 개인의 구원으로 만족하는 믿음이 아닌지 이 시간 곧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웃 가운데 우리의 가족 가운데 우리 친척 가운데 여전히 악한 자의 영향력으로 아버지 귀신 들린 그러한 정세가 있는 많은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과 친척과 친구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저들에게서 악한 영향을 쫓아내기 위해서 부활의 영광과 권능인 살아있는 믿음 겨자씨 하나가 같은 믿음이 필요한데 아버지 하나 이것을 가지지 못하였음을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변화산 위에서 주님의 영광을 권능을 체험하고 아버지 주님과 함께 변화산을 내려와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그러한 꾸짖고 쫓아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레미알라스케라 칼라사 오 로로알로아스야라 오스케라 케할로스 호스케라 케할라리야라 올리야마 오스야미야 칼라시야 칼라스. 주여 이와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이 이루신 그 십자가의 공로와 부활의 영광을 주님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에게서 승리하는 대적에게서 승리하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칭찬받는 제자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 부활의 영광과 권능을 믿는 그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겨자씨 하늘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생명력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이과 친구와 친지와 친척들 어둠의 세력으로 공격으로 공통받는 그 모든 자들이 아버지가 악한 영향력을 다 물리칠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주님의 참된 그 제자의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끄실 주님 성령님을 기도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시온의 영광 함께 부르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지금은 부활의 영광과 권능으로 충만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우리 주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과 충만 교통하심이 대적의 모든 조롱하는 입을 막고 그 원수의 목을 밟고 승리하기를 소원하며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기를 소원하며 이 시간 머리를 숙인 사랑하는 자연 CC 모든 성도들과 주를 사랑하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